서유기 낭독 5편 요괴와의 싸움. 돌아온 손오공. 저팔계가 화과산에 들어서자 큰 소리로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손오공은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있고 그 앞에 1200마리의 크고 작은 원숭이들이 엎드려 있었다. 대왕마마. 대왕마마. 원숭이들은 지어 앉아서 손오공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했다. 저팔계는 그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멋진 신분이고. 저 녀석이 스님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온 것도 무리가 아니야? 나한테 이런 산이 있다면 스님 따위는 되지 않을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온 이상 만나보지 않을 수 없지. 그러나 저팔계는 손오공을 만나기가 조금 두려웠다. 선뜻 만날 용기가 생기지 않아 쩔쩔매며 수많은 원숭이들 속에 끼어들어 손오공을 향해 함께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높은 곳에 있던 손오공은 곧 알아차렸다. 그곳에 있는 놈은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냐? 얘들아, 저 녀석을 끌어내라. 부하 원숭이들이 달려들어 저팔계를 끌어냈다. 이놈,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어디서 왔느냐? 네네, 이곳 사람은 아니지만 잘 보시면 저를 아실 텐데. 중에 너처럼 덩치가 큰 놈이 있을 리가 없다. 어디서 온 요괴인지 본데. 내 부하가 되고 싶으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청해야지. 내 멋대로 들어오면 될 줄 알았느냐? 저팔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저팔계는 고개를 숙인 채 화가 나서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다. 거참, 되게 뻐기는군. 몇 년 동안이나 형아우하면서 지내놓고서 모른 척 하다니. 게다가 나더러 요괴라고. 그러자 손오공은 웃으면서 말했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든 저팔계는 갑자기 입을 더욱 앞으로 내밀었다. 자, 보십시오.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내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입은 본 적이 있을 거요. 손오공은 마구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놈은 저팔계. 그러자 저팔계는 벌떡 일어나 손오공 앞으로 다가갔다. 그래요, 나는 팔계라고. 아무튼 나랑 기 좀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너도 파문을 당한 개로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파문이 아뇨? 나는 형님을 데리러 온 거라고요. 사부님이 형님을 만나고 싶다고 꼭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거짓말 말라. 그렇게 하늘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이 직접 파문장을 써주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할 리가 없다.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나도 4호 정도는 동작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사부님은 다시 형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꼭 같이 가야 해요. 그러나 손오공은 저팔계의 말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저팔계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앉아. 모처럼 왔으니 천천히 놀다 가려무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저팔계 손을 잡아 끌어 손오공은 무리하게 화과산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시켜주었다. 정말 그곳은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 그러나 저팔계에게 그런 경치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초조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사부님이 지금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상하구나. 뭘 그리 초조해 하느냐? 그래, 전 그렇다면 이제 그만 헤어지자구나. 아니, 그럼 형님은 끝내 안 가겠다는 거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나는 이곳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스님이 되어 무엇 하겠느냐? 돌아가서 사부님께 그렇게 전해라. 이제 내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 대단한 저팔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작별을 고하고 터덜터덜 돌아가면서 저팔계는 중얼거렸다.
못된 원숭이 놈, 스님도 되지 못하고 요괴로 만족할 생각인가 보지. 모처럼 큰맘 먹고 데리러 왔더니 그것도 모르고 한마디로 거절하다니. 그래 어디 한번 멋대로 살아봐라. 손오공의 명령을 받고 살짝 저팔계의 뒤를 쫓아오고 있던 원숭이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손오공에게 달려가 전했다. 매우 화가 난 손오공이 소리쳤다. 당장 가서 그놈을 끌고 오너라. 많은 원숭이들이 달려가 저팔계의 갈기와 귀를 잡아당기며 질질 끌고 다시 손오공 앞으로 데려왔다. 저팔계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말없이 돌아가면 될 것을 어째서 내 욕을 한 것이냐? 욕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 귀에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도 지옥에서 하는 이야기도 하나하나 다 들린다. 거짓말. 뭔가로 둔갑해서 몰래 내 뒤를 따라왔겠지? 안 되겠다. 저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 얘들아, 저놈을 마구 쳐라. 그러자 당황한 저팔계는 얼른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부님 얼굴을 봐서라도. 사부님은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남의 가음보살님을 서라도. 그러자 손오공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봐라. 사부님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되자 저팔계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결국 황포가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했다. 형님은 의리가 깊은 분입니다. 옛말에도 나쁜 옛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스승으로 모셨으면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요. 형님이라면 분명 사부님을 구하러 갈 거라고 믿었다고. 바보 같은 녀석. 그래서 헤어질 때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요괴에게 잡히면 내 이름을 말하라고. 어째서 말하지 않았지? 그때 팔개는 잠시 생각을 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은 공연히 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잘 먹히겠죠. 저팔개가 대답했다. 물론 말했지요. 그런데 차라리 말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어요. 말하자마자 그놈은 우리를 죽이려고 더욱 날뛰었다고. 무슨 소리지? 내가 이 요괴, 놈아. 우리 형님은 그 유명한 손행자이시다. 그 형님이 오면 내 놈 따위는 한 방에 때려 눕혀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요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짓거리고 뭐라고? 손자라고? 그놈이 뭐 하는 놈이냐? 그놈이 오면 가죽을 홀랑 벗겨서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겠다. 그리고 그놈의 족한 놈이면 기름에 튀겨 먹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너무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이를 부드득 갈았다. 이런 죽일 놈, 지금 당장 가서 그놈을 박살내주겠다. 손오공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서 여의봉을 들고 원숭이들에게 대충 작별 인사를 했다. 화가 난 손오공은 서둘러 저팔계와 함께 구름을 타고 화과산을 떠났다. 황포괴를 무찌르다. 두 사람은 즉시 포위 사는 동굴 가까이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팔개를 공중에 기다리게 해놓고 혼자서 동굴문 앞에 내렸다.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문 앞에서 놀고 있었다. 황포괴의 아이들이었다. 손오공은 갑자기 두 아이를 낚아챘다. 깜짝 놀란 아이들이 울자 울음소리를 들은 아이들의 어머니인 백화수공주가 뛰어나왔다.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당나라 스님의 첫 번째 제자 손오공이다. 당신 집에 갇혀있는 내 동생 사오정을 풀어주면 이 아이들을 돌려주겠다. 그러자 백화수공주는 즉시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오정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형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전 형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뛰어나온 사오정은 손오공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손오공은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황포괴를 동굴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계략을 세웠다.
먼저 억지로 황폭의 아내가 된 백화수 공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 잠시 몸을 숨기게 했다. 그리고 손오공이 그녀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황폭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두 아이를 데리고 황폭위에 있는 보상궁으로 가서 두 아이를 궁 안으로 던져버렸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저팔계는 곧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저팔계와 사오정이다. 그리고 두 아이는 바로 황폭위의 아이들이다. 그 못된 요괴놈은 어디 있느냐? 그때 요괴는 아직도 술이 덜 깨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자 저팔계와 사오정이 푸른 칼과 창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다. 당황한 요괴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즉시 구름을 타고 파울동으로 날아갔다. 공주로 둔갑한 손오공은 몹시 슬픈 얼굴로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다. 요괴는 즉시 공주를 안아 일으키며 물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요? 정신을 좀 차리시오. 저팔계가 와서 사오정을 데리고 가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뭐라고?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로 내 아이들이었단 말이요? 감히 내 아이들을 잡아가다니. 반드시 원수를 갚고 말겠다. 그때 옆에서 슬피 울고 있던 공주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다. 아, 너무 걱정을 했더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요.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괜찮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로 아픈 곳을 문지르면 곧 나을 거요. 하지만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숨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흉측한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공주를 보자 요괴는 몹시 마음이 아픈 듯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손오공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크, 아주 잘됐군. 요괴는 즉시 자신의 입에서 한 개의 구슬을 토해냈다. 그것은 계란만 한 크기의 환약이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받아서 가슴을 문지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탁 하고 튕겼다. 요괴는 당황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손오공은 곧 그 구슬을 입속에 넣고 꿀꺽 삼켜버렸다. 요괴는 곧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한 손으로 요괴의 주먹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재빨리 자신의 얼굴을 문질렀다. 그러자 곧 손오공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니, 내 아내인 줄 알았더니 그럼 너는 당나라 스님의 첫 번째 제자 손오공이 바로 나다. 내 사부님께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그러고도 내 놈이 성할 줄 알았더냐? 요괴는 즉시 몇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사방에서 손오공을 덮쳤다. 그러자 손오공은 곧 머리가 3개이고 팔이 6개인 괴물로 변해서 3개의 여의봉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요괴들을 쓰러뜨렸다. 부하 요괴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남은 것은 황폭괴 혼자였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면서 밖으로 튀어나갔다. 60여 합을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손오공은 일부러 요괴에게 틈을 보였다. 요괴는 때를 놓칠세라 확 하고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살짝 몸을 피하면서 요괴의 칼을 쳐내고 그의 머리에 여의봉을 황하고 내리쳤다. 그 순간 요괴의 모습은 팍 하고 꺼져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이상하군. 보통 요괴가 아니야?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온 놈인지도 몰라. 손오공은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28개의 별을 지키는 관리 중에 규성이 없는 자가 13일 동안 결근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신하들이 땅으로 내려가 주문을 외우자 규성은 숨어있던 곳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즉시 그를 하늘나라로 끌고 갔다. 그는 전에 옥황상제의 어전에서 향로를 피우는 궁녀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궁녀가 땅으로 내려가 보상국 공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도 땅으로 내려가 요괴가 되어 그녀를 동굴로 데리고 가서 13년 동안 부부로 살게 되었던 것이다. 하늘나라의 13일이 땅에서는 13년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손오공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보상국에 가서 공주를 찾아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보상국으로 돌아왔다. 13년 만에 공주와 다시 만난 국왕은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한편 손오공은 기뻐하는 두 사람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삼장법사에게 달려갔다. 호랑이로 변해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삼장법사는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손오공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님. 사부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시다니. 손오공은 배를 잡고 웃으며 삼장법사를 놀려댔다. 형님, 그만하시고 빨리 도와드려요. 저팔계가 이렇게 말하자 손오공은 뒷짐을 지고 서서 말했다. 치사한 녀석. 나를 파문당하도록 사부님께 고자질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나더러 사부님을 도와드리라고? 사부님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시니 내가 도와드릴 필요가 있으려나? 난 모르겠다. 손오공이 그렇게 말하자 사오정이 깜짝 놀라서 손오공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부님을 구해줘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멀리 가서 형님을 모셔왔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제서야 손오공은 그릇에 물을 담아오게 해서 주문을 외우며 물을 입에 담아 후 하고 호랑이 머리에 뿌렸다. 그러자 호랑이는 곧 삼장법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삼장법사는 이윽고 손오공의 손을 잡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공아, 잘 왔다. 사오정이 지금까지 많은 요괴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자 삼장법사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고생이 많았구나. 천축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가면 너희들을 1등 공신으로 황제께 추천하겠다. 사부님, 그보다 저는 고주란 주문만 외우지 않으시면 손오공은 머리에 쓰여진 금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보상국의 국왕은 그들에게 깊은 예의를 표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 대접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네 사람은 국왕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과 작별을 하고 또다시 서쪽을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저팔계의 적진 정찰, 다시 손오공이 돌아와 4명이 된 삼장법사 일행은 계속 서쪽으로 나아갔다. 어느새 또 봄이 오고 있었다. 일행은 높은 산을 만나 험한 산길을 넘게 되었다. 한참을 가다가 한 나무꾼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 산에는 요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삼장법사는 안장에서 떨어질 듯이 서둘러 내려서 손오공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했다. 손오공이 나무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사는 요괴들은 어떤 놈들이요? 이 산은 평정산이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길이 600리나 됩니다. 이 산 속에 연화동이라는 곳에는 두 마왕이 살고 있지요. 그들은 당나라 스님의 얼굴을 그려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펼쳐 보이면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당나라에서 왔습니다. 아이쿠,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그 요괴들은 아주 무서운 신통력이 있고 변화도 자유자재로 하는 데다가 5개의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보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손오공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군. 그러나 삼장법사에게 돌아와서는 일부러 더 과장해서 손짓발짓을 다 해가며 말했다. 사부님, 아주 무서운 요괴라요. 도저히 저 혼자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팔개를 시켜 한번 보고 오게 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러자 저 팔개가 투덜대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손오공이 즉시 저 팔개를 바라보고 말했다.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너라. 어떤 요괴가 살고 있는지, 그 요괴들은 어떤 놈들인지. 좋아요. 그 정도라면 식은 죽 먹기니까. 자, 그럼 갔다 올게요. 저 팔개는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창을 쥐고서 뒤뚱거리며 갔다. 저 녀석, 큰 소리 탕탕 치고 갔지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야. 손오공은 혼자 중얼거리며 한 마리 곤충으로 둔갑해서 저 팔개의 뒤를 따라 그의 귀에 앉았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저 팔개는 3리 정도 걸어가자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자기들은 편안히 앉아있고 나만 시키고 있어. 정말 분해서 참을 수 없잖아.
이윽고 조금 가다 보니 한 나무 그늘에 부드러운 풀이 자란 곳이 있었다. 저팔계는 곧 창을 내던지고 그 위에 벌렁 누웠다. 아, 기분 좋다. 여기서 한잠 자고 가자. 너무 빨리 돌아가면 의심받을 테니까. 그러자 손오공은 즉시 딱따구리로 변해서 저팔계의 주둥이를 마구 쪼아댔다. 저팔계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으악, 요괴다. 분명히 나를 창으로 찌르고 도망쳤어. 아이고, 아파. 주둥이를 만지며 위를 쳐다보니 딱따구리 한 마리가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에이, 저 놈이었군. 잘도 나를 놀렸어. 내 입이 마른 나무인 줄 알았나 보지. 멍청한 녀석. 저팔계는 다시 누웠다. 손오공은 또 내려와 이번에는 저팔계의 귀 옆을 쪼았다. 이 나쁜 놈아, 언제까지 괴롭힐 테냐? 에이, 저 딱따구리 녀석 때문에 잘 수가 없군. 저팔계는 결국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또 걸어갔다. 손오공은 웃음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다시 곤충이 되어 저팔계의 귀 뒤에 앉았다. 저팔계가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 4~5리 정도 가자 평평한 곳에 탁자처럼 생긴 바위가 3개 있었다. 저팔계는 그것을 보자 창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 녀석이 지금 뭘 하는 거지? 손오공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보고 있자 저팔계는 급히 바위를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 3사람으로 여기고 돌아가서 할 말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내가 돌아가면 사부님은 요괴가 있느냐고 물을 게 틀림없어. 그러면 나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어떤 산이냐 물으면 글쎄 진흙산이기도 하고 쌀가루 같이 흰산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면 나를 바보라고 놀리지. 그래 돌산입니다라고 대답해야지. 동굴은 하고 물으면 역시 돌로 된 동굴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돼. 문은 하고 물으면 강철로 된 문입니다라고 대답해야지. 그리고 기둥이 몇 개냐고 물으면 잊어버려서 몇 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지. 자, 이 정도로 술술 대답하면 그 필마운 녀석도 감쪽같이 속을 거야. 저팔계는 꾸며낸 거짓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혼잣말로 계속 연습하면서 돌아왔다. 사부님, 다녀왔습니다. 오, 그래, 수고했다. 요괴는 있더냐?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글오글합니다. 손오공이 옆에서 말했다. 산은 어떤 산이냐? 산입니다. 동굴은? 어떤 동굴이지만 기둥이 몇 개냐고 물으면 잊어버려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할 거지? 아니, 형님, 어떻게? 자, 이 정도로 술술 대답하면 그 필마운 녀석도 감쪽같이 속겠네. 뒤를 쫓아와서 모두 들었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저팔계는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말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높이 쳐들고 팔계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이 못된 놈아,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때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자, 엎드려. 내 놈 같은 거짓말쟁이는 그냥 둘 수 없어. 저팔계는 무서워서 삼장법사 쪽으로 달려가 삼장법사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소리쳤다. 사부님, 제발 말려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서요. 그러자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말리며 말했다. 오공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거라. 손오공은 할 수 없이 여의봉을 거두며 험상궂은 얼굴로 버럭 소리쳤다. 저팔계 이놈, 다시 한 번 말해두겠는데 앞으로 또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당장 가서 다시 살펴보고 오면 되잖아요. 저팔계는 손오공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옆걸음질 쳐 다시 산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손오공이 분명 뭔가로 둔갑해서 뒤쫓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저팔계는 아주 충실하게 정찰을 했다. 조금 걸어가자 한 마리 호랑이가 저팔계 옆으로 지나갔다. 저팔계는 그 호랑이가 틀림없이 손오공이라고 생각했다. 어휴, 형님, 참 의심도 많네요.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또 조금 걸어가자 이번에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무를 쓰러뜨렸다. 나무는 비틀비틀 쓰러지면서 저팔계 쪽으로 넘어왔다. 형님, 그만 좀 해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나무로 둔갑해서 나를 깔려 죽게 할 작정이오. 또 조금 걸어가자 목이 하얀 까마귀가 머리 위에서 까옥까옥 울어댔다. 형님, 이번에는 또 까마귀라니. 저도 이젠 다 안다고요. 금각대왕과 음각대왕 저팔계가 정찰하고 돌아다니던 이 산은 평정산이라는 이름의 산이었다. 그리고 이 산 속의 연화동이라는 곳에는 금각대왕과 음각대왕이라는 두 형제 요괴가 살고 있었다. 두 요괴는 최근 당나라에서 삼장법사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출발해 이 산을 지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깊이 궁리하고 잡아먹으려고 덫을 놓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동생인 음각대왕이 30여 명의 부하 요괴들을 데리고 이제 슬슬 올 때가 되었다며 산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뒤뚱뒤뚱 다가오는 저팔계를 만나게 되었다. 요괴들은 즉시 저팔계에게 소리쳤다. 넌 누구냐? 저팔계는 그들이 곧 요괴인 줄 알아차렸다. 그러나 무섭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음각대왕은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이 백마에 타고 있는 자가 당나라 승려이고 이 털투성이가 손오공, 그리고 이 크고 널쩍한 놈이 사오정이다. 그렇다면 입이 튀어나오고 귀가 큰 녀석이 저팔계인가? 저팔계는 얼른 입을 쑥 집어넣었다. 그러자 음각대왕이 호통을 쳤다. 이놈, 내 놈이 저팔계였다. 어서 입을 내밀지 못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입이 쏙 들어갔다고요. 저팔계가 제대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오물오물 말하자 음각대왕은 부하들에게 당장 명령을 내렸다. 갈고리를 가져와서 저놈의 입을 잡아당겨라. 저팔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입을 원래대로 쭉 내밀었다. 그것을 본 음각대왕은 곧 칼을 빼서 덤벼들었다. 역시 내 놈이 저팔계 맞구나. 저팔계는 창을 휘두르며 맞섰다. 둘은 20여 차례나 싸웠으나 승부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음각대왕은 부하들을 시켜 사방에서 덮치려고 소리쳤다. 이렇게 되자 그 대단한 저팔계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동굴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요괴의 부하들은 위를 마구 겹쳐 눌러 손과 발을 묶고 연화동으로 끌고 갔다. 연화동에 있던 금각대왕이 저팔계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다. 맛도 아주 없게 생겼구나. 무슨 말씀하세요, 형님? 뒤뜰에 있는 연못에 2, 3일 담가두면 퉁퉁 불 거예요. 그때 소금을 뿌려 먹으면 맛있는 술안주가 된다고요. 금각대왕은 그 말을 듣고 부하에게 명령해서 저팔계를 연못 속에 던져 넣게 했다. 저팔계가 이곳에 있으니 다른 놈들도 분명히 근처에 있을 게다. 다시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형인 금각대왕이 음각대왕에게 명령하자 음각대왕은 곧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정말 이리저리 둘러보니 멀리서 삼장법사 일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장법사 일행은 산내 상황을 알아보러 간 저팔계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며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런데 음각대왕은 손오공이 매우 강하다는 소문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한 가지 계략을 세웠다. 음각대왕은 즉시 나이든 승려로 둔갑해서 발을 다친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말에서 그것을 본 삼장법사는 깜짝 놀라 말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장? 나는 이 근처 절에 승려로 사는데 스승님 댁에 다녀오던 중에 호랑이가 덮쳐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다쳤소이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소.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가여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 말에 타시지요. 그러나 승려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즉시 손오공에게 말했다. 자,
오공아, 내가 업어드려라. 알겠습니다. 사부님, 손오공은 아무 염려 없이 곧 승려를 업었다. 손오공은 물론 승려가 요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업고 걸어가다가 어딘가 적당한 곳에 던져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각대왕도 만만치 않았다. 손오공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음각대왕은 산을 움직이는 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주문을 외워 수미산을 불러서 공중에서 그대로 손오공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해서 손오공을 눌러 죽이려고 했다. 손오공은 즉시 머리를 옆으로 비켜 수미산을 왼쪽 어깨에 지고 중얼거렸다. 제법인걸. 하지만 난 끄덕없다. 한쪽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균형이 잡히지 않아 불편한데 음각대왕은 놀라면서 또 주문을 외워 아미산을 불러 손오공 위에 올렸다. 손오공은 또 살짝 고개를 옆으로 돌려 그것을 오른쪽 어깨에 얹히게 하고 날듯이 달려갔다. 음각대왕은 더욱 두려워서 또 주문을 외워 가장 큰 태산을 불러 손오공 위에 떨어뜨렸다. 이것에는 그 대단한 손오공도 버틸 수가 없었다. 눈, 코, 입, 그리고 귀에서 피가 나오더니 결국 완전히 납작하게 짓눌려 버렸다. 손오공을 해치웠다고 생각한 음각대왕은 삼장법사를 뒤쫓아가 구름 속으로 큰 손을 뻗어 삼장법사를 꽉 움켜잡았다. 그때 옆에서 사오정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나머지 한 손으로 가볍게 지팡이를 쳐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백마를 물고서 바람을 타고 연화동으로 돌아갔다. 금각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믿을 만한 부하 둘을 불러 2개의 보물인 호리병과 항아리를 건네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이 2 보물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이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서 손행자 하고 크게 불러라. 그때 놈이 대답을 하기만 하면 그 속으로 삽시간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 주둥이에 태상노군의 부적을 붙여라. 놈은 2-3시간만 지나면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물로 변해버릴 것이니라. 2 부하는 2개의 보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을 닮는 호리병 손오공은 음각대왕의 묘법에 의해 어마어마하게 큰 3개의 산 밑에 깔려 꼼짝도 못하게 되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삼장법사를 공중에서 소화하고 있던 하늘의 신은 그 목소리에 놀라 서둘러 산신들을 불렀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 산 밑에 깔려있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모르느냐? 모르옵니다만. 그는 다름 아닌 제천대성 손오공이다. 저 손오공이 저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끝장이다. 산신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주문을 외워 3개의 산을 원래의 장소에 되돌려 놓아 손오공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손오공은 벌떡 일어나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들고 산신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아. 내 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모두 그곳에 목을 내밀고 서라. 2 동강 내고 말 테니 산신은 목을 움츠리고 모두 서둘러 도망쳤다. 잠시 후 그곳에 금각대왕이 보낸 부하 2명이 보물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에 손오공은 즉시 나이든 도사로 둔갑했다. 젊은 2 사람은 손오공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노인장,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 나 말이요? 나는 공내섬에서 왔소이다. 신선이 산다는 그 섬 말입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신선이요. 젊은 2 부하는 완전히 그 말을 믿고 즉시 절을 했다. 그러는 자네들은 누군가? 손오공이 묻자 2 젊은이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연화동 사람입니다. 대왕의 명령을 받고 손오공을 잡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 당나라 스님의 제자인 손행자 말인가? 신선님도 알고 계세요? 그 원숭이는 나쁜 놈이야. 나도 그를 잡으려고 한다네. 나도 함께 가서 도와주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음각대왕이 3개의 큰 산을 불러서 놈을 눌러 놓았으니까 우리는 이 호리병 속에 그 놈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손행자를 그 호리병 속에 넣는다고
손오공이 묻자 두부하는 자랑스러운 듯이 그 호리병과 항아리를 꺼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정말 귀한 물건이군. 손오공은 내심 놀라면서 그 잘난 손을 써서 그것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도 한번 보여줄까? 신선님도 귀한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손오공은 살짝 꼬리털을 한 개 뽑아서 그것으로 일척칠촌만 호리병을 만들어 허리춤에서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와, 정말 굉장히 큰데요. 아주 멋있어요.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째서 쓸모가 없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호리병은 사람을 1000명도 넘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요. 사람을 1000명이나 넣을 수 있다고? 그 정도라면 내 것과 비교도 안 돼. 이 호리병은 하늘까지 몽땅 넣을 수 있다고네. 하늘을 넣는다고? 설마 거짓말 같은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이 속에 넣어 버리지. 두부하는 소곤소곤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형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리병과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하지만 저것은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것인데 바꿀 리가 있겠느냐? 그럼 이 항아리도 함께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꿀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자.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야, 잘 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둘을 준다면 바꿔주겠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들어갑니까? 그럼 들어가고 말고. 손오공은 그렇게 말하면서 두부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문을 외워 하늘의 신을 불렀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옥황상제에게 가서 하늘을 한번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라고 말했다. 손오공이 가짜 호리병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자고 천지는 새까맣게 묵으로 변했다. 두부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방금 전까지 대낮이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밤이 된 거지? 해와 달과 별이 모두 호리병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신선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죠?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들 바로 앞에 있다. 이곳은 어디죠? 발을 움직이지 마라. 이곳은 매우 높은 절벽 끝이다. 미끄러지면 곧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마라. 와,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신선님. 이제 됐습니다. 빨리 하늘을 꺼내 주십시오.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자 곧 원래대로 환해졌다. 두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좋아했다. 정말 징그럽고 멋진 물건이군요. 꼭 바꿔주십시오. 두부하 요괴는 호리병과 항아리를 손오공에게 건네주고 손오공에게 가짜 호리병을 받았다. 그러고는 서로 만져보려고 티격태격하며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신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군. 방금 전까지 바로 여기 계셨는데. 아무튼 한번 이 호리병을 시험해 보기로 하자. 두부하는 호리병을 위로 던졌다. 그런데 호리병은 곧 땅으로 떨어지며 탕하고 소리를 냈다. 이상해. 설마 손오공이 신선으로 둔갑해서 우리들에게 가짜를 준 건 아닐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손오공은 산 아래 눌려 있잖아. 자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또 다른 부하가 호리병을 들고 위로 높이 던져 올렸다. 그런데 역시 좀 전처럼 탕하고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건 분명 가짜야.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공중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오공은 즉시 호리병을 다시 원래의 털로 바꾸어 몸에 붙였다. 순간 가짜 호리병은 두 사람의 손에서 사라져 버렸다. 깜짝 놀란 두부하 요괴는 그 주위를 샅샅이 뒤지고 풀잎 하나하나까지 들춰보았지만 호리병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 이를 어쩌면 좋지? 우린 이제 끝장이야. 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힘없이 연화동으로 돌아갔다.
황금 오랏줄 두부하는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생각대로 금각대왕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자 음각대왕이 금각대왕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형님, 괜찮습니다. 5개의 보물 중에 2개는 빼앗겼지만 아직 3개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검과 파초선은 이곳에 있고 황금 오랏줄은 용산에 있습니다. 이 3개의 보물을 가지고 손오공을 잡아 빼앗긴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즉시 그 황금 오랏줄을 빌리기 위해 더욱 믿을 만한 부하를 신중하게 2명 골라 명령했다. 너희들은 지금 어머님께 가서 당나라 스님 고기를 대접할 테니 부디 오시랍니다. 그리고 황금 오랏줄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려라. 2 부하는 명령을 받고 출발했다. 파리로 변한 손오공은 물론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조금 가자 손오공은 곧 같은 부하 요괴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그들에게서 능숙하게 용산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낸 후에 여의봉을 휘둘러 그들을 처치했다. 그리고 1개의 털을 뽑아 1명의 부하를 더 만들어 용산 용동의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연화동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안내되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면에 나이든 할머니 요괴가 앉아 있었다. 손오공은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당나라 스님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꼭 오시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황금 오랏줄을 가져오시랍니다. 그러자 할머니 요괴는 매우 기뻐했다. 내 아들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이야. 할머니 요괴는 즉시 가마를 준비하여 타고 용산을 출발했다. 그런데 6리 정도를 간 후 쉬어가게 되었다. 가마를 내려놓은 2 가마꾼은 풀숲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 틈을 타서 2 가마꾼을 여의봉으로 쳐서 쓰러뜨렸다. 그러자 비명소리를 들은 할머니 요괴가 가마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손오공은 즉시 또 여의봉으로 내리쳐 그도 쓰러뜨렸다. 할머니 요괴를 가마에서 끌어내어 보니 그것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였다. 손오공은 황금 오랏줄을 손에 넣게 되자 털을 4개 뽑아 그것으로 2 부하와 2 가마꾼을 만들고 자신은 할머니 요괴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가마 속에 들어가 앉았다. 이윽고 연화동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할머니 요괴의 흉내를 내며 하느작하느작 우아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요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맞이했다. 손오공이 요괴들을 바라보고 정면에 앉자 2 대왕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도 잘 있었느냐? 손오공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때 대들보에 매달려 있던 저팔계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같은 모습으로 옆에 매달려 있던 사오정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요놈의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죽었나 하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요괴는 바로 그 녀석이야. 그 녀석이라고? 도대체 누구 말입니까? 필마온 녀석 말이야. 녀석이 허리를 굽히고 인사할 때 원숭이 꼬리가 뿅 하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어. 쉿,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아래에서는 할머니 요괴로 변한 손오공이 2 대왕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얘야, 그런데 나를 부른 것은 무슨 이유냐? 당나라 승려를 잡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요. 그 고기를 먹으면 아주 오래 산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당나라 승려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보다는 저 저팔계의 두툼한 귀살이 아주 맛있을 것 같으니 그것을 잘라 요리를 해 먹자구나. 손오공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위해서 들은 저팔계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저 못된 놈, 내 살을 먹겠다고. 손오공은 좀 전에 저팔계가 필마온이라고 하며 자신을 놀리던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산에 있던 부하가 있는 힘을 다해 안으로 박차고 들어왔다. 대왕마마, 큰일 났습니다. 손오공이 대왕님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이 그 모습으로 둔갑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금각대왕은 즉시 칠성검을 쥐고 손오공을 향해 덤벼들었다. 손오공은 휙하고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그러자 갑옷과 투구를 쓴 음각대왕이 칼을 휘두르며 손오공을 쫓아갔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30여 차례나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다. 손오공은 생각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3개나 손에 넣었는데 이것을 써보지 않는다는 건 멍청한 짓이겠지. 먼저 황금 오랏줄부터 써보자. 손오공은 곧 소매 속에서 황금 오랏줄을 꺼내 음각대왕에게 팍 하고 던졌다. 그러나 이 오랏줄을 사용하려면 2가지 주문이 필요했다. 오랏줄 묶는 주문과 푸는 주문이었다. 물론 손오공이 그 주문을 알 리가 없었다. 하하하, 내 놈이 아직 그건 몰랐을 거다. 음각대왕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오랏줄을 다시 손오공에게 던지며 묶는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주운 곳 손오공의 몸을 칭칭 동여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손오공 특유의 몸을 작게 만드는 수법도 듣질 않았다. 음각대왕은 손오공에게 그 귀한 호리병과 항아리를 빼앗고 황금 오랏줄에 묶인 손오공을 끌고 연화동으로 돌아왔다. 금각대왕은 매우 기뻐하며 음각대왕의 공적을 칭찬하고 손오공을 기둥에 매달아 놓게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술상을 버려놓고 즐겁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기둥에 매달린 손오공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문설주 위에서 보고 있던 저팔계가 또 놀려댔다. 어이, 오공 형님, 내 귀살 드셨어? 아주 맛이 좋지요? 이 못된 놈, 조용히 못하겠느냐? 당장 혼내줄 테다. 기둥에 매달려 있는 주제에 어떻게 혼내준다는 거요?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자, 봐라. 손오공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의봉을 꺼내 줄칼로 만들어 목에 묶어놓은 고리를 자르고 나서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리고 한 개의 털을 뽑아 그것으로 가짜 손오공을 만들어 원래처럼 기둥에 매달아 놓고 자신은 부하요괴로 둔갑하여 대왕 앞으로 갔다. 대왕마마, 손오공이 온몸을 비틀면서 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튼튼한 밧줄로 더 묶어 놓아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한 놈이야. 이것을 줄 테니 단단히 묶어 놓아라. 금각대왕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띠를 풀어주었다. 손오공은 그 허리띠로 가짜 손오공을 꽉 묶어 놓고 황금 오랏줄을 둘둘 말아 자신의 소매 속에 숨겼다. 그러고서 한 개의 털을 뽑아 가짜 황금 오랏줄을 만들어 그것을 금각대왕에게 돌려주었다. 금각대왕은 그것이 가짜인 줄 전혀 모르고 받아서 그대로 허리에 찼다. 손오공은 문 밖으로 나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 큰 소리로 외쳤다. 멍청한 요괴 놈들, 어서 나와라. 손자의 동생 자손이 왔다. 문지기가 이 말을 전하자 금각대왕은 조금 두려웠다. 손행자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동생인 자손이 나타났구나.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 호리병에 그 녀석을 담아오겠습니다. 음각대왕은 이렇게 말하고 호리병을 가지고 나가 소리쳤다. 이 녀석아, 넌 어디서 왔느냐? 나는 손자의 동생이다. 형님을 구하러 왔다. 내 놈이 나와 한번 싸워보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다면 먼저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게 어떠냐? 좋다. 1000번 만번이라도 대답해주마. 그러자 음각대왕은 공중으로 올라가 호리병 주둥이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외쳤다. 자행손, 손오공이 가만히 있자 음각대왕은 다시 불렀다. 자행손, 손오공은 생각했다. 자손이라는 것은 나의 진짜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 대답을 해도 호리병 속에 들어갈 리가 없어. 그래서 손오공은 곧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자 곧 휙하고 호리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음각대왕은 즉시 그 위에 부적을 붙였다. 이 호리병은 진짜 이름이든 가짜 이름이든 불렀을 때 대답을 한 자는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호리병 속에 갇히게 되자 그 대단한 손오공도 조금은 당황했다. 주위가 아주 캄캄한 데다가 아무리 두들기고 부어도 그 호리병은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손행자, 자행손, 행자손, 음각대왕은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하며 동굴로 돌아왔다.
금각대왕은 매우 기뻐하며 동생을 칭찬했다. 아주 잘했다. 한동안 놔두었다가 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면 부적을 떼어보자. 손오공은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몸이 녹아들 리가 없었다. 그러나 녹지 않으면 뽀글뽀글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호리병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아, 이거 어렵게 됐군. 우선 잠이라도 자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내 귀한 옷이 더러워지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손오공은 호리병 속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 우와, 살려줘. 허리 근처까지 다 녹았어. 왜 이리 빨리 녹는 거야? 제발 살려줘. 금각대왕과 음각대왕은 이 소리를 듣고 좋아했다. 허리까지 녹았으면 거의 다 된 거다. 어서 부적을 떼어보자. 음각대왕이 부적을 떼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손오공은 한 개의 털을 뽑아 반쯤 녹은 몸을 만들고 자신은 한 마리 곤충으로 둔갑하여 호리병 주둥이 근처에서 부적을 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음각대왕이 부적을 떼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밖으로 잽싸게 나가서 부하요괴로 둔갑하여 그들 옆에 앉았다. 형님,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쯤 녹긴 했습니다만 금각대왕은 호리병을 건네받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다. 뚜껑을 닫아라. 아직 완전히 녹질 않았구나. 음각대왕은 서둘러 다시 부적을 붙이고 호리병을 옆에 앉아있던 부하에게 들고 있게 했다. 그 부하가 다름 아닌 손오공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손오공은 틈을 엿보다가 진짜 호리병을 살짝 소매 속에 숨기고 털을 뽑아가짜 호리병을 만들어 그곳에 두고 즉시 빠져나왔다. 손오공은 동굴 밖으로 나오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문을 열어라. 행자손이 왔다. 문지기들이 그것을 알리자 금각대왕은 또 두려워했다. 오라줄로 묶어놓은 것은 손행자,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행손. 그런데 이번에는 또 행자손이라는 놈이 왔네. 그 손오공 놈은 도대체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 거지?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이 호리병에 담아오겠습니다. 음각대왕은 그것이 가짜 호리병인 줄 전혀 모르고 옆에 있던 호리병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 못된 놈, 나와 싸우고 싶다면 내가 내 이름을 부를 테니 먼저 대답을 하거라. 그런 다음에 싸우도록 하자. 좋다. 언제까지라도 대답해 주마. 그러나 내가 부르면 너도 대답을 해야 한다. 손오공이 희죽희죽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음각대왕은 험상궂은 얼굴로 물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지만 너는 어째서 내 이름을 부르려고 하느냐? 난 호리병을 갖고 있다. 음각대왕은 은근히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말했다. 가지고 있다면 어디 한번 내놔봐라. 손오공이 소매 속에서 호리병을 꺼내 음각대왕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음각대왕이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음각대왕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너는 그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손오공이 잠깐 대답을 망설이다가 되물었다. 그보다 너의 호리병은 어디서 났느냐? 음각대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원래 이 호리병은 옛날, 아주 옛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골산 깊은 계곡에 있던 것으로서 태상노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번에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것도 그렇다. 그때 호리병이 2개가 있었다. 그 중 하나다. 아무튼 상관없다. 진짜 귀한 호리병은 이것 하나뿐이니까. 그래, 그렇다면 먼저 해봐라. 음각대왕은 공중으로 올라가 호리병 주둥이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외쳤다. 행자손. 그래, 나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8번, 9번 계속해서 대답했다. 그러나 가짜 호리병에 빨려 들어갈 리가 없었다. 음각대왕은 몹시 분해하며 소리쳤다. 아, 아니, 이럴 수가. 손오공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외쳤다. 자,
이번에는 내 차례다. 손오공은 곧 공중으로 올라가 호리병 주둥이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외쳤다. 음각대왕. 음각대왕은 할 수 없이 억지로 대답했다. 그래, 나다. 순간 음각대왕의 몸은 후루룩하고 호리병 속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 버렸다. 손오공은 곧 태상노군의 부적을 주둥이에 탁하고 붙이고서 공중에서 내려와 연화동으로 향했다. 손오공이 신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음각대왕의 몸이 녹는지 호리병 속에서 뽀글뽀글 소리가 들렸다. 마치 개구리 소리 같구나. 잘 녹고 있나 보군. 못된 요괴 녀석. 손오공은 호리병을 흔들면서 연화동으로 도착했다. 금각대왕은 동생인 음각대왕이 손오공의 꾀에 넘어가 호리병 속에 들어간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 즉시 갑옷에 새까만 겉옷을 걸치고서 5가지 보물 중 남은 파초선을 허리에 꽂고 칠성검을 쳐들고 동굴 밖으로 뛰어나왔다. 내 동생의 원수, 내 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금각대왕은 병력같이 소리치며 손오공에게 덮쳤다. 손오공은 잽싸게 여의봉을 쳐들어 금각대왕의 칠성검을 막았다. 두 사람은 20여 차례나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다. 그러자 금각대왕은 갑자기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저 녀석을 덮쳐라. 그러자 동굴 안에 있던 300여 명의 요괴들이 일제히 손오공에게 덤벼들었다. 손오공도 질세라 신의 신법을 써서 왼쪽 겨드랑이 털을 여러 개 뽑아 그 하나하나를 손오공의 모습으로 만들어 대항하게 했다. 작은 요괴들은 수많은 손오공과 싸워 여기저기 나동그라져 도망쳤다. 결국 남은 것은 금각대왕 혼자였다. 도망칠 길을 잃은 금각대왕은 칠성검을 왼쪽 손에 들고 파초선을 오른쪽 손에 들고서 남쪽으로 후익하고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땅에서 헐헐 불길이 타올랐다. 몇 차례 더 부채질하자 곧 그 일대의 산도 계곡도 모두 불바다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자 손오공도 두려워졌다. 털을 태우면 큰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둘러 털을 다시 몸에 붙이고 한 개의 털만을 자신의 몸 대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삼장법사를 구하러 연화동으로 날아갔다. 연화동에 도착하여 아직 살아있는 요괴들을 처치하며 안으로 들어가자 그 동굴 안에도 무서운 불길이 일고 있었다. 큰일 났다. 사부님은 어찌 되셨을까?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불이 아니라 보물 중 하나인 항아리에서 찬란한 금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손오공은 재빨리 그 항아리를 허리에 단단히 묶고서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금각대왕이 돌아와 손오공에게 덤벼들자 손오공은 팍하고 구름 위로 뛰어올라 모습을 감춰버렸다. 금각대왕은 동굴 안에 부하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있을 뿐 살아있는 부하라고는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도 슬퍼했다. 그는 돌책상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가 그는 싸움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는지 칠성검을 책상 옆에 세워놓고 파초선을 등에 꽂은 채 쿨쿨 잠이 들어버렸다. 손오공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금각대왕이 쿨쿨 자고 있는 것을 본 손오공은 슬그머니 금각대왕에게 다가가 등에 꽂은 파초선을 슬쩍 잡아 뺐다. 그런데 그만 그 부채 자루가 금각대왕의 머리칼에 걸리고 말았다. 금각대왕은 곧 번쩍하고 눈을 뜨고서 칠성검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손오공을 쫓아 문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거기서 40여 차례나 싸웠으나 이윽고 해가 저물자 금각대왕은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용동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손오공은 드디어 연화동으로 돌아가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의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오랜만에 편안히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그것은 금각대왕의 삼촌인 독각칠대왕이 부하요괴 200명을 이끌고 맨 앞장을 서서 용산 여우요괴 부대와 힘을 합쳐 쳐들어온 것이었다. 독각칠대왕은 허연 얼굴에 시커먼 구레나루와 강철 같은 눈썹, 늘어진 귀에 붉은 눈을 가진 흉측하기 그지없는 요괴였다. 그는 방천극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손오공에게 달려들었다. 10차례 싸운 후
독각칠대왕이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다. 손오공이 바싹 쫓아가자 어디선가 금각대왕이 나타나 손오공을 가로막았다. 일단 도망쳤던 독각칠대왕은 금각대왕이 온 것을 보고 다시 덤벼들었다. 그러자 저팔계가 옆에서 튀어나오며 창을 휘두르며 독각칠대왕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되어 손오공과 금각대왕, 저팔계와 독각칠대왕이 두 조로 나뉘어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의 싸움은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았다. 사오정은 동굴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삼장법사의 허락을 받아 가세하여 칼을 휘두르며 부하 요괴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쳤다. 독각칠대왕은 서서히 자기 편이 불리해지는 것을 깨닫고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팔계는 즉시 뒤쫓아가 뒤에서 창으로 독각칠대왕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그는 곧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시체를 끌고 와서 옷을 벗겨보니 그는 늙은 여우였다. 한편 손오공을 상대로 싸우고 있던 금각대왕은 삼촌이 저팔계에게 당한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손오공 대신 저팔계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사오정이 가세하자 금각대왕도 서둘러 도망쳤다. 그것을 본 손오공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 호리병 주둥이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외쳤다. 금각대왕. 금각대왕은 살아남은 부하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다. 나 여기 있다. 그러자 그의 몸은 후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감쪽같이 호리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손오공은 잽싸게 호리병 주둥이에 태상노군의 부적을 붙였다. 이렇게 모든 요괴를 물리치고 나서 삼장법사와 3명의 제자는 짐을 챙겨서 다시 서쪽을 향해 출발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기렵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삼장법사의 말을 붙잡고서 말했다. 스님, 저의 귀한 물건을 돌려주시오. 손오공이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태상노군이었다. 아니, 노인장, 어떻게 이곳에? 태상노군은 손오공을 돌아보며 똑같은 말을 했다. 오공, 내 귀한 물건을 돌려주게. 귀한 물건이라니 뭘 말씀하시는 거죠? 호리병과 항아리, 칠성검과 파초선, 그리고 황금 오랏줄 말이네. 그것은 내 것이네. 그 두 요괴는 원래 내 부하였다가 훔쳐인간 세상으로 도망쳤다. 자네 덕분에 다시 찾게 되어 정말 고맙네. 부디 내게 돌려주게. 손오공은 기분이 언짢았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겨우 손에 넣은 것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순순히 돌려줘야 하다니.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태상노군의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손오공은 투덜거리며 건네주었다. 어린아이로 둔갑한 요괴 일행은 또 며칠 동안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떤 높은 산을 넘게 되어 험한 산길을 겨우겨우 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자 높은 소나무 가지 끝에 어린아이가 알몸뚱이로 매달려 있었다. 삼장법사는 불쌍히 여기고 서둘러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갔다. 분명히 요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손오공이 아무리 말려도 삼장법사는 듣지 않았다. 얘야, 어째서 그런 곳에 매달려 있느냐? 아이는 눈에 한가득 눈물을 고인 채 대답했다. 3일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훔쳐가고 엄마와 아빠도 모두 죽이고 저를 이곳에 매달아 놓았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삼장법사는 즉시 저팔계에게 밧줄을 풀어주라고 했다. 그래서 저팔계가 가서 밧줄을 풀어주려고 하자 손오공이 소리쳤다. 이 요괴놈,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요괴는 손오공이 자신을 알아보자 속으로 겁이 났다. 그러나 요괴는 삼장법사를 향해 더욱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요괴가 아니에요. 스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자비심이 깊은 삼장법사는 저팔계에게 명령해서 아이를 나무에서 데리고 내려오게 했다. 얘야, 내 말을 타거라. 너희 집까지 데려다 주마. 저는 말에 탈 수가 없어요.
밧줄에 묶인 상처가 너무 아프거든요. 아이가 상처를 보이며 말하자 삼장법사는 저팔계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팔계야, 내가 업거라. 그러자 아이는 또 싫다고 소리쳤다. 저분은 마치 강도처럼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면 오공아, 내가 업어라. 그러자 어린 요괴는 웃으면서 손오공의 등에 얼른 업혔다. 손오공도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요괴를 업었다. 좋아, 내가 업어주지. 하지만 오줌이나 똥이 마려우면 빨리 말해야 한다. 손오공은 아이를 업고 걸어가다가 때를 봐서 내동댕이 쳐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괴는 재빨리 손오공의 계략을 눈치채고 사방의 공기를 듬뿍 모아 손오공의 등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벼웠던 요괴의 몸이 갑자기 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워져 손오공을 짓눌렀다. 손오공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꼬마 녀석, 중심법 써서 나를 짓누르려 속셈이군. 요괴는 즉시 가짜 몸을 손오공의 등에 그대로 두고 진짜 몸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 손오공의 등은 점점 무거워졌다. 일행보다 앞서가던 손오공은 화가 나서 등에 있는 아이를 내팽개쳤다. 아이는 길가의 돌에 힘없이 부딪혔다. 손오공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납작해진 아이를 인정사정 없이 마구 두들겨 팼다. 공중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요괴는 너무 화가 나서 휙하고 돌풍을 일으켜 큰 돌과 모래를 마구 휘몰아치게 했다. 삼장법사는 물론 저팔계도 4호 정도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조차 들지 못했다. 손오공이 서둘러 달려왔을 때는 이미 삼장법사가 요괴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이 산적계곡 할 것 없이 찾아보았지만 삼장법사의 행방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머리가 3개, 팔이 6개인 괴물로 둔갑하여 3개의 여의봉으로 그곳 주위의 땅바닥을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다. 형님,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에요? 저팔계가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있는데 손오공이 두들기던 땅에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초라한 신선이 스르륵 나타났다. 그는 이 산의 신이었다. 손오공이 부른 이유를 말하자 그는 곧 대답했다. 이 산에 고성간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곳에 화원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요괴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혹사당해서 우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요괴의 이름이 무엇이냐? 원래 이름은 홍해아인데 지금은 성령대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마왕과 나찰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화염산에서 300년이나 수행을 해 대단한 신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마왕의 아이라고? 우마왕이라면 500년 전에 나와 의형제를 맺은 자인데 세 사람은 곧 산을 넘어 달려갔다. 이윽고 계곡 건너편에 있는 동굴이 눈에 들어왔다. 손오공은 말과 짐을 사오정에게 지키게 하고서 저팔계를 데리고 다리를 건너가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곧 안으로 들어가 알리자 마왕은 껄껄대소하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 두 놈은 손오공과 저팔계다. 어서 가마를 준비해라. 작은 요괴들이 즉시 5대의 가마를 준비하고 줄지어 섰다. 저팔계가 그것을 보고서 으스대며 말했다. 형님, 저 녀석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이사를 가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은 채 허리에 비단 가리개만 두르고 맨발로 일장팔척이 되는 화염창을 가지고 나타났다. 내 놈들은 누구냐? 너의 삼촌인 손오공 님이시다. 순순히 사부님을 내놓아라. 이 못된 원숭이 놈, 내 놈이 나의 삼촌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느냐? 너희 아버지인 우마왕과 나는 500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의형제를 맺은 적이 있다.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으니 거짓말 말라. 마왕은 창을 휘두르며 손오공에게 달려들었다. 손오공도 여의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20여 차례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마왕이 그럭저럭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팔계는 날이 9개 달린 창을 높이 쳐들고 갑자기 공중에서 마왕에게 덤벼들었다. 이렇게 되자 마왕도 무서워서 도망쳤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즉시 쫓아가 동굴문까지 왔다. 그러자 마왕은 제일 가운데 있는 가마에 올라서 한쪽 손을 쥐어 주먹을 만들어 그곳으로 자신의 코를 쿵쿵 두드리며 뭐라고 주문을 외웠다. 순간 그의 입속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코에서는 뭉게뭉게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두 눈을 깜빡거리자 눈에서도 불이 뿜어져 나왔고 동시에 5대의 가마에서도 일제히 불길이 솟구쳐 순식간에 화원동은 불바다가 되어 버렸다. 우와, 못 찾겠군요. 저팔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도망쳤다. 그 뒤를 따라 손오공도 결국 도망쳤다. 겨우 도망쳐온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의논한 결과 불을 끄려면 물이 최고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손오공은 즉시 구름을 타고 동해 용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다. 용왕은 쾌히 승낙하고 남해, 북해, 서해의 세 용왕과 의논하여 부하들을 모아 고성간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즉시 화원동으로 가서 마왕에게 싸움을 청했다. 두 사람은 또 한판 싸움을 벌였다. 한참 싸우는 도중에 마왕은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두드려 눈과 입에서 불을 뿜었고 동굴문 앞에 있는 5대의 가마에서도 일제히 불을 뿜게 했다. 손오공은 용왕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용왕님, 바로 이겁니다. 용왕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요괴의 불에 물을 퍼부었다. 그러나 요괴의 불은 산미진화라고 해서 보통 불이 아니었다. 꺼지기는커녕 물에 기름을 부은 듯이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욱더 불길이 거세질 뿐이었다.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요괴는 손오공의 얼굴을 향해서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왔다. 그 때문에 손오공은 눈이 따가워 폭포처럼 눈물을 쏟았다. 원래 손오공은 불에는 끄떡없었지만 산미진화에는 견딜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기에는 더욱 견디지 못했다. 손오공의 눈이 새빨간 것도 옛날 태상노군의 팔괘로에 던져졌을 때 연기에 눈을 다쳤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잽싸게 구름 위로 뛰어올라 도망쳤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불과 연기를 뒤집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결국 참을 수 없게 되어 계곡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뜨거운 몸을 너무 갑자기 차가운 물에 담근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곧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를 본 용왕은 당황해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렀다. 즉시 물속에 뛰어들어 겨우 손오공을 땅으로 안아 올려보니 손오공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저팔계가 인공호흡을 하자 손오공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사부님은 어찌 되었느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부님을 걱정하는 손오공의 깊은 충성심에 사오정은 감탄했다. 그런데 용왕의 힘으로도 마왕을 퇴치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관음보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팔계가 구름을 타고 관음보살에게 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손오공은 몸이 마비되어 구름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를 안마왕은 즉시 관음보살로 둔갑해서 저팔계가 지나가는 길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팔계는 그가 둔갑한 요괴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관음보살의 모습이 보이자 반가워서 달려갔다. 관음보살님, 저는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는 꾸벅 인사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마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 화원동 주인은 원래 그렇게 살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 나와 함께 가보자. 저팔계는 그의 뒤를 따라 화원동으로 향했다. 그러나 화원동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이미 기다리고 있던 마왕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저팔계를 붙잡아 가죽주머니 속에 넣고 입을 꽁꽁 묶어 대들보에 매달아 버렸다.